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많이 길므로 인해서 우리 29절부터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야훼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노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의 전에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이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의 행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전 이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제사장의 보고를 받고 야훼께 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던 이 요시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통회하며 반응을 합니다. 아마도 그의 말씀의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말씀에 대한 성취였다는 것과 또 그 길을 유다의 백성들도 걸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여선지자 훌다는 율법책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심판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결과가 임을 밝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크게 이 율법책의 발견과 또 요시야의 반응 그리고 훌다의 예언과 또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에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책의 발견이라는 거죠.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그곳에서 뜻밖의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말씀 없는 하나님을 섬겼고 자신들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단지 그 시대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반성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미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그런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요시야의 반응이었어요. 요시야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반이 성전 보수 공사에 대해서 보고와 함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듣고 있을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가슴 아파하며 옷을 찢으며 슬퍼하였다는 것이죠. 유다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재앙이 임했고 온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상을 섬긴 대가가 후손이 받음을 요시야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가 현재 후손에게 죄가 이어졌기에 요시야는 옷을 찢고 회개했던 것이죠. 요시야는 자신의 지은 죄는 아니었지만 후손이 이 죄의 형벌이 이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시야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이 죄에 물들어가는 이 죄의 대가를 유선처럼 물려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생활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분명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도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통회한 것 같이 우리 성도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훌다의 예언이 있었어요. 요시야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죠. 사실 훌다에게 보낸 그 내용은 확인한 것은 바로 이 율법책의 진위 여부를, 즉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한 그러한 권위를 쥐고 있는 책인지 물어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책의 내용,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심판이 실제로 내려질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려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시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의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요시야가 개혁을 주도했지만 이미 유다의 백성의 죄가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앙을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요시야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자녀에게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복을 더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함으로 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약 맺은 이 백성과 이 왕의 모습이 있어요. 요시아는 이 훌다의 여선지자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훌다의 예언을 들은 요시아는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올라서 책을 읽어 모든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요시아는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서 서도록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시아는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말씀을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훌다의 말에 임하면 아무리 요시아가 애를 써도 이미 예언된 재앙은 반드시 내려질 것이에요. 그러나 요시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늦었다 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시아는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야훼께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 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지금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 삶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냥 이 시대니까 이렇게 흘러가거나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믿음의 교만함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본 이 요시아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영적 대각성을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6월절에 회복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정한 회개의 불꽃은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언약했고 그의 백성들과 그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지역의 우상을 깨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한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끝까지 형통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의 말씀이 요시아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야훼께 순종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뿐만 아니라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의 이 고난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 주님 마음 가운데 답답하게 하는 행동이 많이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행동을 옮기는 요시아처럼 저희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함께 역사한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생명길, 바로 주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때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이것을 뛰어넘고 이겨내어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쁨으로 변화하는 우리 놀라운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